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모 공경 가르치기라는 제목입니다. 부모 공경 가르치기라는 제목을 잡아놓고는 제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제국이니 부모 공경을 해야 합니다라고 전해야 하는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해야 되는가? 이 둘이 모두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지키려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짚고 넘어가셨던 핵심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부모 공경을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들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내면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겉에 보이는 껍데기, 즉 외면적인 것을 더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요즘처럼 바이러스가 많은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지적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손을 씻어 위생에 늘 신경을 써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지적했던 것은 그런 위생적인 더러움을 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이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아닌 성경을 잘 지키려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 즉 전통을 만들어 지켰는데 그 전통에 따라서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고 먹어야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고 이렇게 먹고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 저 제자들 손도 안 씻고 먹는 저 제자들 지금 영적으로 더럽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밥 한 끼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 사람을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지금 상황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그 잔인한 마음, 그 질투심이, 그 마음속에서 나온 그 질투심이 인간을 더 더럽게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로 지적하셨던 것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할 만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부모 공경보다 하나님 공경이 우선이니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훌륭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즉시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실컷 쓰다가 낡아지거나 실증이 났을 때 그때서야 바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강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너희가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핑계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화시켰다. 이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내적인 것에 지금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할 뿐 내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는 최고의 가치조차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배경을 전제로 해서 오늘의 효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말씀의 본질, 내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그대로 따르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역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모 공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그 내면적인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부모 공경이 여러 법조항 중 하나 정도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부모 공경을 안 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으면 살짝 피해야 될 비호감 법조항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별로 이렇게 목소리가 다 이렇게 막 돌아가시는 목소리예요? 여러분 이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어르신들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 생활비의 일부를 떼어서 부모님께 드리고 모시고 살면서 서로 부대끼고 할 그런 각오가 있으신지요? 아드님만 아멘 하시고 며느님들은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틀림없이 우리는 핑계를 대려고 할 거예요. 요즘 얼마나 바쁜 시대인데요. 요즘 맞벌이로 일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며 살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또 전업주부들은 더 발끈하실 것입니다. 전업주부는 뭐 쉬운 줄 아십니까? 그 일하고 돌아서면 또 일거리가 있고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나보고 그 뭐 부모님을 모시라고요? 이렇게 분명히 항변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산다는 것은 언감생심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부모 공경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한국교회도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세미나가 어떤 주제로 많이 개설되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한 세미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배우려고도 하지 않지만 목회자들도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르신들 모셔놓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 뭐 돌아가실 때 너무 외롭지 않게 돌아가시는 법, 뭐 이런 세미나는 할망정. 여러분 자녀들 모아놓고 부모 공경 세미나를 붙여놓으면 아마 한강교회 교인들 말고는 아무도 안 올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한강교회 교인들만 오지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녀교육 세미나라고 한번 붙여놓아 보십시오. 사실 자녀교육은 모든 부모가 올인하면서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 세미나를 들으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여서 막 서로 열심을 내어서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본성적으로 자녀교육은 내리사랑이니까 저절로 되고 하고 싶은 그런 사항인데 부모 공경은 아무튼 본성적으로 별로 열도 안 나고 관심도 없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목사님 사람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인간 본성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서 과거를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로 인간 본성이 그런 걸까? 정말로 인간은 부모 공경은 안 되고 자녀 사랑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랑했던 시대에 여러분 차라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던 100년, 200년 전에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아니 조선 땅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공경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우리의 몸과 육체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고귀한 것이므로 감히 손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손발톱마저도 마음대로 깎지 않았고 남자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상투머리로 평생을 긴 머리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 국민이 제가 볼 때 조선판 나시린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에게 구별되어 바쳐진 그런 나시린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구별되어 바쳐진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녀의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효를 가장 으뜸되는 덕목으로 여기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녀는 죽으면 또 나올 수 있지만 부모는 돌아가시면 끝이다. 이런 식의 위기의식이 있었으니 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 보면 인간의 본성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됩니다.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 공경에 대해 재무장하면 우리 모든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 공경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첫째로 여러분의 자녀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십시오. 자녀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때는
여러분, 자기가 사랑을 받은 때일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 자존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높지요. 아주 높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성장기의 자녀들이 언제 자아가 형성되고 자존감이 가장 강해지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교육학자들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첫사랑을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자는 여자를 알 때 진정한 남자가 됩니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아니 엄밀히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자기가 진짜 남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남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아내의 존경을 받으면 기가 아주 왕창 살아서 은매기사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힘차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자녀가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부모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 사랑만 가지면, 요즘 자녀들은 부모 사랑을 너무 과도하게 받아서, 이게 편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모 사랑을 너무 받아서 기는 살았는데 착각의 그런 질병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은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만 존귀하다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서는 친구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아나무인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아이에게서 부모 공경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자녀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요? 내 자녀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으로 가르칠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녀의 존귀성을 성경으로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데 그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때는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안 깨달아지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줘도 여러분 그 영혼 속에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지를 않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는 사는 것 같은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먼저 정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은혜 받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자녀가 은혜 받기를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가슴 깊이 전달될 때 그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아갖고는 이상한 존귀함만 깨달아져요. 이상한 자존감만 세워져요. 이기적인 자존감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아주 존귀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이 우주 안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존귀함을 최고의 존엄을 아는 존귀함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위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자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존엄을 아는 존귀함, 자기의 존귀함이 최고의 존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존귀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아래로는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하게 여겨야 할 자녀가 만나는 최고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부모인 거예요. 부모를 제일 먼저 만납니다. 부모 공경을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부모 공경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 아들로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 깨닫게 되면 그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인격의 소유자로 바뀌어야 그 사람이 부모 공경을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부모 공경은 믿음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부모 공경은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DNA가 그냥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는 그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DNA가 이미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부모 사랑은 최우선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녀가 믿음이 생기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하는 축복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믿음의 자녀, 은혜 받은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부모의 존귀함을 가르치십시오. 제가 2016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해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목청이 터져라 강조를 해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부모 공경을 설교하면서도 허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효도할 자녀 세대는 별로 없고, 우리 어르신들, 효도받으실 어르신들만 전부 앉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이 설교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당신은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갈 길 갑니다 그러시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듣고도 안 들었는지 순종을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조회수를 보면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 설교 조회수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 특별히 더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작전을 바꿨는가 하면 자녀 앞에서 부모의 존귀함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하면 두 가지로 가르치십시오. 첫째는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사실 이 말씀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분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야 자녀들이 엄마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귀하게 여겨야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이들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좀 다른 엄마들, 다른 아버지들과 비교하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불만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그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그냥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납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어떻게 엄마를 존귀한 사람으로 공경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도 이 남편이라는 것이 월급은 쥐꼬리만큼 가지고 오면서 무슨 당신도 남자냐, 이게 간장종지지 이러면서, 허대만 멀쩡하면 뭐하냐, 돈을 잘 벌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막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본 자녀가 내가 우리 아버지를 공경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공개적으로 이제부터 의도적으로 표현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늘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야 아무개야, 엄마 찌개가 최고로 맛있다, 너 이런 엄마가 세상에 어딨냐, 넌 감사한 줄 알아, 너 이런 엄마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가르치시겠습니까? 왜 그 엄마들이 네 그러세요? 아빠들이 네 그러셔야지.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정말로 내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정말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용기와 원칙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정말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서 재빨리 인식해서 그걸 보면 모방할 것입니다. 저분은 공경해야 될 분이구나, 저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공경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하면 여러분, 자녀는 배우는 것이 나도 무시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집에서는 손자가 넘버 원, 그 다음에 아내가 넘버 투, 강아지가 넘버 쓰리, 남편이 넘버 포, 그리고 할아버지가 넘버 파이브. 그래서 시골에서 아들 집에 방문 오셨던 할아버지가 하도 가족들이 박대를 하니까 이렇게 아들에게 이런 쪽지를 남기고 귀경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넘버 4야, 넘버 5는 간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으로 학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배우자에게 존경을 보인 것이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존귀하게 공경하는 기반이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머니들, 특별히 어머니들, 요즘 그 연세 많으신 어머니들, 여러분 때로는 좋은 옷도 사 입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좋은 것을 잘 안 하시려고 해요. 아유, 내가 이제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왜 그런 좋은 것 하느냐고. 그런 거는 그냥 며느리 주면 되고, 나는 그냥 아무거나 입으면 되고, 그냥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으면 되신대요. 그래서 이 위장이 아주 그냥 그 쇠를 먹어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위장 튼튼한 손주들한테 최고로 좋은 것들, 싱싱한 거, 그런 거 쓰면 먹어라 그러면 다 먹여요. 그 당신은 이제 막 시들시들 다 썩어가는 거, 이 반쯤 상한 거, 그런 거 드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좋은 것 드셔야 됩니다. 어르신들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좋은 옷 입으셔야 돼요. 좋은 음식 어르신들이 드셔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보여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어르신들이 좋은 것 드셔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위장요 다 망가졌어요. 내시경 한번 해보세요. 위장이요 너덜너덜해졌대요. 너무 오래 쓰셨잖아요. 70년 80년 쓰셨는데 그게 제대로 남아있겠어요? 근데도 옛날 생각하시고 그냥 뭐 나는 나쁜 것 먹어도 돼, 그 좋은 거는 그냥 젊은 사람들 먹어. 젊은 사람들은 나쁜 것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다 자녀들 차지이고 엄마는 원래 거지같이 사는 것을 좋아하셔. 이런 잘못된 정보 여러분 자녀에게 입력시키지 마십시오. 그럼 불효자식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 어머님께서 그렇게 달달한 군것질을 좋아하시는 분이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몰랐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60을 향해서 환갑을 향해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가만 보니까 여러분, 마음은 아직도 20대고요. 입맛은 초딩입니다. 제 입맛이 초딩이에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크림 사오면 제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근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3번 참으면 우리 아이들 한 번 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3번 참으셨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도 좋아하시는데 참으셨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그나마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좀 다행인데, 여러분, 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엄마는 고기 안 좋아하셔. 우리 엄마는 생선 안 좋아하셔. 대가리만 드시면 돼. 여러분, 그렇게 입력돼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참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엄마 먼저, 아빠 먼저 이 의식을 키워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그 자녀가 장성해서도 엄마 먼저, 아빠 먼저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훈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에게 좋은 것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녀가 성장해서도 부모님께 좋은 것 대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자녀에게 너가 성장하면 내가 너를 돌본 것처럼 너도 나에게 용돈도 주고 효도도 해야 된다고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성장한 자녀는 연로하신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죽음 앞에서 요한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어머니를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간 좀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미래 제 자녀들로부터 지분을 지금부터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로부터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렇게 뭘 하면은 앞으로 너 2% 지분을 나에게 다오. 지금 3%까지 제가 지분을 확보해뒀습니다. 공증은 안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확보해뒀어요. 우리 큰아이한테도 너 2% 나에게 줘라. 지금 그랬더니 그래도 대답은 하는데 이 공증을 받아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 부모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의식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의식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도 껄떡거리면서 노인이 무슨 돈이 필요하는 등 영원한 젖먹이로 살게 만드는 것,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효도 받겠습니다. 하면 받겠습니다. 안 해도 받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시키겠습니다. 고백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 앞에서 부모의 존귀함을 서로 존경하심으로, 그렇게 자기를 존귀히 여김으로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부모 공경을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덕목임을 가르치십시오. 부모 공경은 믿음의 사람의 덕목입니다. 부모 공경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어느 정도 호소력은 있지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는 있었지만 점점 그 힘을,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 공경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부모 공경이야말로 하나님이 구성하신 가정이라는 기본 공동체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부모 공경 사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경제적으로 막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그런 말이 나올까요? 부모 공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성한 자녀는 무조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사상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인구 문제가 생겼을까요? 지금처럼 젊은이가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사회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안 생겼을 거예요. 왜요? 많이 낳으면 낳은 만큼 더 많은 자녀가 본인을 책임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낳으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이 낳아보았자 허리가 휘청거리도록 고생만 죽도록 하지 어느 자식도 효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안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낳은 거예요. 결국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나라 전체가 고령화되고 있고,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노동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 자녀가 효도하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으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인 세상이 된다면 지금처럼 기성세대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아등바등 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당히 일하고는 젊은 사람에게 일자리 넘겨줄 것입니다. 왜요? 넘겨주면 그 젊은 세대가 먹여 살리려 할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 부모 공경 사상이 사라지면서 결국 자본의 흐름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본이, 이게 뭐가 좀 소통이 끊겼습니다. 과거는 내리사랑을 하고 나면 그 자녀가 위로 부모를 공경해서 지출과 수입이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출만 있지 수입은 제로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수입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른 세대는 밥그릇 붙들고 더 먹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밥그릇을 안 놓아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은 더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이 구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만 효도해 보셔도,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효도하면 이 사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두 가지 컨비네이션이 있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또 복을 누리리라. 형통의 복을 말합니다. 장수하면서 형통한 사람, 복을 이 땅에서 오래오랫동안 누리며 살게 되니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효도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효도를 가르치시는 우리 모든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 공경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가 효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꼭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효도를 가르치고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이 살 길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가 살 길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효도하는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바뀌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그렇게 가르치면 그 자녀는 부모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공경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부모 공경을 말씀한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 자녀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을 잘 가르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을 축복되게, 특히 자녀를 더 축복된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 공경